금요일 오후에 사무실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후배로부터 카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한국은 새벽이었을 텐데 무슨 급한 일인가 그런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후배는 새벽 기도를 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래서 누군가 붙잡고 울고 싶은데 새벽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도 할 수 없고 미국은 이 시간 오후일 테니까 나에게 전화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나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지? 너무 아픈데? 아직도 바닷속에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생각하면 복장이 터지는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면 좋지? 후배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 전화를 끊고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텍스트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묻혀있던 슬픔과 아픔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은 물론 세월호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때문이겠지만 동시에 자기들 속에 깊숙이 묻혀 있었던 그 슬픔들이 떠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프다고 소리칠 여유도 없이 숨가쁘게 살아왔던 선량한 백성들, 때로는 아둔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백성들, 그저 선실에 머무르라면 머무를 수밖에 없이 살아왔던 그 자신들의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아픔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혹시 나고자라고 낙인이 찍힐까 봐, 슬프다고 말하면 나이브하다고 눈총을 받을까 봐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숨지겨 살아왔던 그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들 아프고 이렇게들 슬픈데 도대체 국가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은 아직 한 번도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다 내 탓이라고, 미안하다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지요. 실종자 엄마가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단상에서 내려와서 그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울며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무슨 서당 훈장님처럼 나무라고 엄포만 놓고 있으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아파하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세의 징조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지요, 물론. 그러나 그 소리는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됐죠? 그 슬픔을 나누자고 작은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노란 리본을 다는 캠페인을 벌였더니 노란 나비는 주술적인 것이라고, 미신 숭배자들이 죽은 영혼을 노란 나비로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노란 나비 캠페인은 사탄 숭배자들의 음모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독교인들,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됐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인데 함께 울지는 못할 망정 우는 사람을 향해 이런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타 모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34살 된 딸을 잃고 그 슬픔을 이런 글귀에 남겼습니다. 플리즈라고 하는 제발이라는 글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이 글을 통해서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이곳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애가 고통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또한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제발 버티고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제발 좀 나아졌느냐고 묻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제발 적어도 그와 함께 34년을 살지 않았느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고 믿는가요? 제발 신은 인간에게 견딜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 말하지 마세요. 인내력의 정도를 누가 결정하나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Please, just let me cry. Please, just let me cry. 여러분, 지금 울어야 되는 사람 울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은 아파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파야 사람이죠. 아파하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아파할 줄 알아야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 때문에 그분이 아파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픔을 달게 받겠다는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내 형제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남이라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죠. 사랑은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당하는 아픔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질은 아픔이에요. 하나님도 아파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의 온갖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으로 페인으로 가득 찼어요. 이사야서 15장 5절에 보니까 죄악으로 인해 망할 모압 나라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My heart cries out over Moab.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메뚜기 떼로 인해 황폐해진 땅을 두고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아픔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죄의식이 있으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하지만 그 고통이 깊어지기만 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때로 저항하게도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에요. 시편 22편에서 노래하듯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 다 올바른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암흑과 죽음 속에 신음하는 우리 인류의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이 어찌나 컸든지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그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파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근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픔하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셨어요. 그분의 사역은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데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불행을 보시고 여러 번 우셨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분은 병든 자를 보고 아파하셨어요. 그가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헬라어는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장. 애간장이 끊어진 거예요. 애간장이 녹도록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참된 사랑은 아픔에서 나오고 아픔은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아픔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한편에서는 그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의 질병의 원인을 토론하자고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엄마 죄 때문이냐? 아빠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그걸 논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며 일평생 살아갔던 그의 아픔 앞에 사람들이 고작 한 일이라는 게 누구 죄 때문이냐를, 누구 책임 때문이냐를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시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두고두고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9장 본문 3절부터 5절에 이르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이것이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놓고 거창한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거, 이거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의 창시자였던 마 피어스 박사가 이런 말을 가슴에 새겼죠. 그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고통받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는 늘 자기 성경책에 쓰여있는 자기가 써놓은 이 구절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일을 나도 아파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 일 때문에 내 마음도 깨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일을 함께 아파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탤런트 정혜리 씨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우연히 드라마 촬영차 들렸던 그 보육원에서 고아들의 삶을 보면서 그는 아픔을 새롭게 느꼈어요. 그 이전에는 자기의 아픔이 버거워서 내 아픔밖에 모르고 살던 그가
이 보육원의 아이들의 아픔을 목도하면서 그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며 수고하며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 아픔들을 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다고 그래요. 너는 무엇이 아프니? 너는 무엇이 아프니? 저는 오늘 아침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근심, 걱정, 문제, 상처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웃의 아픔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계십니까? 모르는 이웃의 아픔은 고사하고 가까운 자녀의 아픔, 배우자의 아픔, 부모의 아픔을 진실로 알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친구의 아픔, 교우들의 아픔, 내 이웃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아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자신의 아픔에 짓눌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는 눈 멀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초보 부모, 경험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의 실수로 인해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아이들을 둘 키워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기 그지없어요.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과는 의논 없이 미국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겪었을 어려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돌이켜보니까 앱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준 거라고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오신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요. 영어도 금방 익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쉽게 영어도 익히고 아이들은 쉽게 미국에 적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겉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골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민자들의 가정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어른 노릇을 하며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가 중간에 이민 왔기 때문에 영어가 됩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투잡, 쓰리잡 하다 보면 영어 익힐 기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그래도 그중에 좀 착실한 아이가 가장의 역할을 떠맡습니다. 영어로 오는 모든 전화와 편지를 부모 대신 처리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집안 살림을 챙깁니다.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 노릇을 하고 가장 노릇을 하는 동안에 그 영혼 속에 쌓여가는 무거운 짐은 그건 어쩌나요? 그 아이가 가장 역할을 하느라고 건너뛴 청소년기의 공백은 얼마나 큰 심리적인 상처로 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처가 청년기가 되어서 또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또 배우자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제법 커버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에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컸겠구나.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준 상처,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내 감정에 사로잡혀 준 상처, 그리고 자라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받았을 상처.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자녀들의 상처에 관심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도 행복한 배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그래야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들을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컸어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고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늘 무슨 말 하고 살아왔습니까? 숙제 다 했니?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숙제 다 하셨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미국에 와서 이 고생하는 줄 아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데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여러분, 누구 닮았을까요? 너 스트레이트 A 받아야 된다? 그러는 엄마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성적표에 수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이트 A 받으라고 그러면 스트레이트 A는 못 받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준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그가 쏟아내는 쓴물을 우리 부모들이 또 마시고 있잖아요. 내가 자식에게, 내가 배우자에게, 내가 부모에게 한 일들, 그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너무 늦게 깨닫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처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져 버린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그 상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고름들을 한없이 빨아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처는 그 자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에 갇혀 지금도 바닷속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그 아픔이 바로 이런 아픔들이었어요. 대부분 안산 지역 노동자들, 그 자녀들이 대부분이어서 부모들이 사는 게 변변치 않으니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더 아픈 거예요. 수학여행 가는 아이에게 아침에도 좋은 수학여행 다녀오라고, 재밌게 다녀오라고, 용돈 듬뿍 집어주지 못해 아껴 쓰라고, 돈 좀 그만 쓰라고 그렇게 잔소리한 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돈이 없어 2만 원 줬는데 떠오른 시신 주머니 속에 그 2만 원이 있었어요. 가서 신나게 놀다 와라 말하지 못하고 너는 옷이 그게 뭐냐, 신발이 그게 뭐냐, 핀잔 준 게 떠올라서 더 아픈 거예요. 비행기 태워 수학여행 보내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울고,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원망 좀 했는데, 그 원망 좀 한다고 불순 세력이니 종북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그런 속에도 표계산이나 하고 정치적인 득실이나 따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나라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아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마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치료받고 눈이 떠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용기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난 돌로 인한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희피하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먼저 아파하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라고. 그 아픔은 아픔으로서만 치유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친히 겪으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운 기본 법칙 중에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죠.
얼음은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얼음이 된다 해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아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픔의 질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소멸되거나 증발되지 않습니다. 이동하거나 변화될 뿐이에요. 내가 당한 상처를 내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 아픔은 내 영혼 속에 그대로 남아 나를 괴롭히다가 끝내 남도 괴롭히고 맙니다. 내가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면 그 사람이 나 대신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이 이동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아픔을 끌어안고 그 쓴 물을, 그 피고름을 빨아들이면 내 아픔은 이동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산소 하나와 수소 둘이 합쳐지면 물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서 빨아들인 그 아픔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결합이 될 때 그것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화학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과 신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즉 아픔을 느끼기까지 사랑하면, 아파할 만큼 사랑하게 되면 어느새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는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신비를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속이 시커멓게 타도록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나를 만나기 전에 얻은 상처가 있어 때로 견디기 힘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에 갈라서는 것이 가장 손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아픔을 견디며 그 상처의 피고름을 빨아내다 보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축복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삶 속에서 간증하며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의 핵심에 고난이 있음을 아셨어요.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아픔은 아픔으로서만 치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그 죄를 누군가가 져야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그분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들어 육신이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 온전케 해주시고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툭 건드리게 하면 낫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상처를 빨아들이셨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저녁이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공생에는 사람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쓴물을 빨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미래를 내다보시고는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아픔을 통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받는 찔림과 상처와 징계와 매로써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길로 당신을 부르셨다고 믿고 십자가의 길, 그 아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이 땅의 모든 상처난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 아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들이마셨어요. 그것을 다 들이마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이마신 그 아픔은 그분의 사랑과 결합이 되어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변모되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제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여전히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빨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꿈을 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뭐예요? 목회가 뭐예요?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선교도 목회도 사역도 다 하나님께서 근본으로 원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내가 그 아픔을 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입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아프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기질을 결정해버립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립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치유된 상처는 아름답습니다. 잘 치유된 상처는요, 향기로워요.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치유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향기가 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상처받아 아프시고 저도 상처로 아프고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 지금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상처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씩 향기로운 꽃으로 변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더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 세상에 상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의 그 상처를 부여하는 말과 행실이 아니라 그들의 치유를 더하는 일에 사용이 되고 그 상처가 향기로 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며 뭔가를 할 수 있는 do something,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